오늘 이 말씀은 22장의 엘리바서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반박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은 23장, 24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 24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이 욥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당연히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건데, 인생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딱히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과 불의에 대한 심판이 바로 또는 아주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실까? 또는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잘 보고 계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도 또 이 인생을 들여다 보니까 딱히 이 산수처럼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흥부와 놀부라고 했을 때 당연히 놀부는 이 망하는 거고, 흥부는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 인과응보의 이 사건이 항상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1절에 이렇게 하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악인들의 죄가 어떤 죄를 졌을 때는 너는 뭐 5년 또는 아니면 10년 뭐 이런 것처럼 그 때를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들이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 계속해서 이 놀부와 같은 인생들 또는 놀부보다 더한 그 악한 그런 삶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패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그렇게 뺏는 거죠. 그런데 남의 것이라는 그 남이 아예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왜냐하면 경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뺏는 거예요. 또 그 가난한 자들의 삶이라는 게 5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음식을 낼 정도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갈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빈들에서도 음식을 낼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 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오죽하면은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또 자기가 거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속에서도 이 악인들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뺐으며 가난한 제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그러니까 하도 해도 아주 없는 것 속에서도 그 없는 것까지도 뺏어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최악의 그런 삶을 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부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불의를 보시고 또는 이 악함을 보시고 바로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욥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가 왜 이런 똑같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까? 악한 사람도 저렇게 잘 나가고 또 불의한 사람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외면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까?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불의와 선과 악의 속에서 또 불의와 의로움의 속에서 그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그 경계가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딱히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단순하게 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악을 저지르는 것 속에서 이제는 사람까지 죽이고 또 남의 이 관계 안에서 아주 최악의 이 강도짓을 하고 또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거 빛을 배반을 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약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빛을 배반하고 힘을 가지고서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죽이고 또 강도짓하고 또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도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이 압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서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생명까지 뺏고 남의 이 물건도 빼앗고 또 그렇게 못된 짓은 아주 최악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18절부터는 이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이 이들의 그 죄를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욥은 또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했던 것에 대해서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25절에 이렇게죠.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우리한테 그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심판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또는 잘못됐다고 얘기 못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거꾸로 자신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 악인처럼 불의한 자들처럼 심판을 받고 있는 거겠지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처럼 오늘 나도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게 뭐냐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지금 이 욥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게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선과 악이라는 게 분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나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못 나가는 거 또는 심판받는 게 자기가 당연한 그 인생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애매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거고 또 악인들이 또는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딱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난을 만나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고 또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약한 자들이 또 없는 자들이 또는 빼앗기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라고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죠. 물론 욥도 선한 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살았던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또 인생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고난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깨달은
그 고난 시간에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지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그런 이 고백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이 욥도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분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